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열정, 영혼의 만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불어넣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이 숨으로 불어넣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3편 1절의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강렬한 이 이끌림, 또 간절함, 갈급함,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에 열정을 갖길 원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숨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숨차하나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타하바 이렇게 단어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이게 숨차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영혼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찬양팀인데 혹시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찬양팀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 다리 놓는 사람들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열고 했던 분이 이성근 이제 간사님이에요. 이성근 간사님. 근데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팀이요.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어노인팅 찬양팀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노인팅 찬양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근 간사님이 진짜 말씀을 읽고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이끌고 그렇게 했던 이 이성근 이제 근데 그때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고 선교사로 결단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 이성근 간사님이 거기 가서 찬양 집회하고 하다가 뜨겁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몽골의 선교사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선교 나간다 이러면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가서 다 이제 이민 가야 되니까 다 짐 싸서 가야 되고 어린 두 자녀 데리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 후원이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몽골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성근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 선교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언어가 되는지 그다음에 생활을 할 수 있게 다 마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갑자기 선교사로 결단한 거잖아요. 원래 안 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셨다고 갑자기 이렇게 선교 결단하고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서 그래서 이성근 이 간사님한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하고 계신 찬양 사역 잘하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 몽골의 선교사로 가셔야 되겠냐고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고 말린 거예요. 근데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이성근 이제 간사님이 기도해봐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결단하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1년 정도 여러 가지 선교 후원금이 들어오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선교 후원금이 다 이제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교 들어가서 이 어린 두 자녀를 그래도 그 한인들 또 외국인들 다니는 이제 국제학교 이런 데 보냈단 말이에요. 몽골에서. 학비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자녀 교육을 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해 지나고 이제 선교 후원이 좀 끊기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낼 상황인데 그래도 참고 1년 더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안 되겠네요. 한 2년 정도 국제학교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이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님 부부가 1교시는 뭐 영어 공부하고 2교시는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제 가정 형편은 안 좋죠. 그렇다고 막상 들어갔는데 선교가 막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가 잘 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러게 왜 선교하러 들어갔어? 왜 들어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거야? 그냥 안 들어가고 선교사로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찬양 사역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괜히 자녀들 고생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걱정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이들 1교시, 2교시 하는데 참 이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또 애들한테 자꾸 화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성근 선교사님이 이제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처지가 힘들고 하나님 정말 저를 왜 몽골 선교사로 보내셨습니까? 막 기도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그래 하루에 2시간 찬양으로 예배드리자. 이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4명의 이 가족이 거기서 이제 홈스쿨링 하니까 수업하기 전에 하루에 2시간씩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타 들고.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홈스쿨링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 동안 하다가 그것마저도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얘기하냐. 얘들아, 애들 이제 둘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일단은 우리 방학을 하자.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도 못 하겠대. 그냥 너네들 알아서
뭐 한 몇 달이든 일단 쉬어라. 나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갖고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쉬겠다고 한 거예요. 졸지 애들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몽골 들어가서 학교 다니다가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가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애들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자. 이제 애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근처에 한인교회에 가서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뭐 매일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뭐 기타 치고 놀고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그렇게 노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그 아는 어떤 형이 앞에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다가왔나 보죠. 앞에서 노래를 하나 자작곡 만들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폰이야, 아이폰. 그래서 뭐 핸드폰 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제목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좋았나 봐, 이 자녀에게. 집에 와서 자기들도 뭐 작곡을 하겠대.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갤럭시야, 삼성 갤럭시. 가지고 갤럭시 노래 막 불렀어. 그래서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찬양에 이제 좀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는데 이 두 자녀가 마침 그때 무슨 그 노래 오디션 있는 거예요. 이 두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알죠? 네. 이찬혁, 이수연 이렇게 악동 뮤지션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오디션 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냐 하고 그때부터 오디션 잘 돼가지고 이제 결국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찬혁 같은 경우는 그 노래 부르는 것마다 진짜 다 히트치고 만드는 거 다 그랬는데 뭐 툭하면은 무슨 뭐 장래희망 이런 노래들은 진짜 완전 그 엄청난 가요 무대에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있죠. 진짜 뛰어난 이제 뮤지션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로 안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결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나라면 정말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라면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을까? 진짜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그때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있을 때 결국에 그 두 자녀가 보화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어려움들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살다가 삶에 이런저런 뭐 낙심될 일이 있고 때로는 뭐 그렇게 성경 읽고 시편 읽고 해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성근 선교사님처럼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늘 주를 앙모하는 이 오늘 시편의 1절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뭐 100독, 200독 하겠다 이런 목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이제 사로잡혀서 막 묵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 일독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일독이 넘으신 분도 있고 물론 그 전부터 다 성경 읽고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방향을 진짜 성경 읽고 통독하는 걸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대충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거의 일독이 다 돼 가거나 일독을 다 하고 또 넘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시편도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간절히 주를 찾는 게 뭔지
조금씩 느낌이 달라져요. 일단은 여러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의 맛을 본 사람이 낚시를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재밌는 걸 발견했어. 그 맛을 보니까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하던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더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간절함보다는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5절에 영혼의 만족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면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뭐가 더 생기느냐? 영혼의 갈급함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영혼의 열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간절함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맛을 아니까. 그 은혜를 더 아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앙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63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다윗에게 이 찬양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보통 우리 뭐라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빨리 빠져나가게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문제 해결에 간절하고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처지가 어려우면 나의 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간절히 주를 찾는다. 황폐한 땅에서 그 광야가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런 이제 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2절.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나는 형편과 처지가 도망다니는 입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간절히 찾고 바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영광을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도망다니지만은 그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바라보는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광야가 성소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 그 상황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때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주를 찾을 때 그 다윗에게 엄청난 그 영혼의 그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영혼의 간절함이 있을 때, 영혼의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3절과 같은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구나. 내가 지금 이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이 목숨 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컸구나. 이 엄청난 주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나에게 주신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구나. 이거를 정말 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걸 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지금 광야에서요, 그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다시 한번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처지 너무 내가 정말 인생에 어떻게 맞춰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내 지금 이 자리에서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주를 간절히 찾고 그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찾아보니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는 걸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이런 확정이 들고 이런 결단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함이 말씀을 대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영혼의 열정이 더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주를 찾고 더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정말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제 이거는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가 어린아이가 아빠 손 잡아줘, 이렇게 어린 정말 한 4살짜리 3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 손 잡아달라고 손 뻗는 거 있죠. 이게 본능적인 그런 이제 자세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손 잡아달라고. 그거랑 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자세예요. 내 손을 듭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쫓겨서 도망 다닐 이때의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혼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결국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얼마나 지금 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주를 찾는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어떤 만족감이냐? 정말 기름진 것을 먹을 때보다 만족감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를 찬송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시편 63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뻐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평안이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요, 밤에 잠들 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밤에 잠들 때가 중요하거든요. 잠이 들기 전에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갈 때 그 30분이 대단히 중요하대요. 그 시간에 자꾸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자거나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시고,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보니까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밤 시간을 살리고 잠에서 깨는 그 새벽의 시간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24시간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밤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잠에서 깰 때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이게 무의식에도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래요. 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우리의 몸이 이제 쉬고 우리의
다 이렇게 쉬고 회복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뇌는 활동 안 해요? 해요? 자고 있어도 뇌는 활동을 하죠. 뇌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뇌는 계속 활동을 해요. 그럼 그게 또 뇌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활동을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그러면 밤 시간 내내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낮에 듣고 보고 느꼈던 거, 저번에 봤던 거, 느꼈던 거, 내 속에 있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기억이 정말 파편처럼 어떤 생각이 났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악몽도 꾸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꿈도 꾸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밤에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깨어서 계속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고 어떤 것에 내가 느끼며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이걸 읊조린다. 제가 이제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제 조용한 시간에 뭐 이 시편을 읽는단 말이에요. 시편을 이번 주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시편 16편, 17편, 18편, 19편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 다음을 못 읽어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한 편을 읽잖아요. 읽고 나면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근데 한 편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 소리 내서 막 좀 큰 소리 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19편 다음에 이제 20편 읽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8편을 또 읽고 싶고 그 다음에 19편을 또 읽고 싶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어도 이제 좋은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시편을 읽고 또 막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 내서 말씀을 읽는다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이성건 선교사님 얘기도 했지만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몽골 선교사 안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 뭘 좋아서 나갑니까? 완전히 그냥 다 반대했다니까. 다 반대. 왜 가냐고. 또 몽골 가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 얼마나 주변에서 이제 그만 들어와라. 그리고 뭐 자신도 막 낙심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선교가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자꾸 한번 통독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쫙 읽어 나갔을 때 그때 느낌이 달라요. 그게 요즘은 다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정말 AI 시대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라도 검색해도 다 자세하게 나와요. 뭐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뭐 그런 것만 찾아봐도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이 AI가 못 해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영은 그 영혼의 감동하심은 절대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감동하심이 그게 열정이에요. 영혼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열정으로 이어졌을 때 그게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 자리 잡고 이것이 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서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창의성이 나옵니다. 이게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앞으로 미래가 뭐 경제가 어떻고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데 야, 앞으로 진짜 우리 자녀들 뭐 먹고 사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정부 로봇가 뭐 2천만 원짜리가 집안일 싹 다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영상 보니까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 얼마나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싹 다 해주는지. 안 그래도 세탁기가 다 돌리는데 이제는 세탁기에 빨래 넣는 것도 로봇가 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이제는 시대가 진짜로 급변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 2년만 지나도 너네 집에 로봇 한 대 샀어? 이런 거 얘기하겠어, 지금 서로. 야, 이거 내 수지 타산이, 더 차라리 그게 이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세상이 혼란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씀대로, 말씀의 그 은혜의 감동하심 아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의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영혼의 열정을 품기 원합니다.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주를 찾기에 간절합니다. 더 열정을 품는다 이거예요. 낚시 맛을 본 사람이 낚시 더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맛을 안 봤으면 낚시 덜 하지. 감사하게도 저는 낚시 안 하거든요. 왜냐? 맛을 안 봤고 보기도 싫어. 나 그 싫어. 못하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하지?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딴 건 몰라도 무슨 좋은 취미 갖고 뭐 자전거 타고 뭐 달리기 하고 뭐 등산을 하고 조깅을 하고 뭐 무슨 수영을 하고 무슨 뭐 여러분 취미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은 절대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이 일단 여러분 안에 계속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요. 광야에서 쫓기면서 이 신세와 여러 가지 형편이 진짜 안 좋은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다윗에게 누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물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 광야에서 쫓길 때 진짜 좋았어. 그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 나 왕되고 왕궁에 앉아있을 때 좋았어. 그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 광야에서 쫓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은혜의 시편이 나오는지.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거리감이요. 거리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아는지 이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얼마나 이 친밀함이 가까운지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그 붙드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영혼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이끄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 잡히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윗이
하다 못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저 다윗인데? 다윗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옛날에 자기가 골리앗 그 돌 던져서 머리 때려서 눕혀서 죽인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이 저 다윗인데 하고 그 블레셋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막 침 줄줄 흘리고. 지금요 도저히 이제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다 도망 다녀봤는데 가다가 이제는 블레셋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인지 뭔지 몰라도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놈 하나 더 붙잡고 있겠냐. 그래서 쫓아내버려. 제가 어차피 미쳤으니까 저러다 돌아다니다 죽겠지 뭐. 야, 저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쳤다 그래도 붙잡아 놓고 이랬으면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거기서 쫓아내버려 그 소리 듣고 조용히 미친 척 하면서 돌아가지고 싹 도망가가지고 살았다. 완전 이거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적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또 영혼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지금 도망 다니고 쫓긴다 그랬죠. 자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결국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인간관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무시를 합니까? 그쵸?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칼의 세력을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어디로 도망가지? 이 걱정조차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담대함입니다. 지금 당장 돈 1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운데 저 진짜로 하나님 제가 그 재정 없어도 정말 괜찮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이성근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그 몽골 가서 재정적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쵸? 자녀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맡기면서 선교사 들어갔고 거기서 그냥 어려움 만났을 뿐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매일 2시간 예배 드린 것 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면은 당할 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 11절 뭐라고 합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감을 아는 사람이 더 영혼의 열정을 가진다. 요 한 문장이 전부 다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만족감을 아는 사람이 영혼의 열정을 더 가진다.
요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63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 함께 묵상했고, 여러분의 삶에 내 영혼의 이 열정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갈급함, 간절함, 강렬한 이끌림, 열망, 소원, 소망 이런 뜻이에요. 이 간절한 이 열망이 바로 진정한 그 영혼의 만족을 또 가져옵니다. 근데 그 영혼의 만족을 아는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혼의 열정과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선한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속으로 더 충만히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열정을 품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신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더욱더 그 영혼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